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자도 어떤 대가를 치르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버스 하나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커피 하나를 마셔도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대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한 서기관의 문제와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의 그 장사를 두고 토론이 나와 있는 이 두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이 제자도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맞는 내용이 아니지만 내용이 각각 독립된 내용이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제자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그 가르치고 전파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체만을, 우리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그 잃어버린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시 세워서 사회에 복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옥토에 싹이 트고 생명이 트고 새로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골수를 쪼개도 남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질서와 회복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공동체 퍼지고 이렇게 쭉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군중의 모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어떤 세상이 알 수 없는 권위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인기를 따라서 따르는 사람, 팔로우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followers, 즉 따르는 자,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결단하고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할 걸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를 주님이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군중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나 아니면 백부장이나 베드로의 장모처럼 치유가 임하고 그 치유의 반응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자를 주님께서는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드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지를 그 반대면 어떤 면에서 좀 부정적인 면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가오는데 어떤 제자는 주님께서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제자는 주께서 어떤 면에서 노 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서기관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나와 한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한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주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제가 모든 삶을 헌신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주님의 답변이 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황망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따르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상당한 혼돈을 일으킬 걸로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하는 대답은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리는 내용입니다. 그래, 너무 환영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너는 따라올 자격이 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러한 이상한 말씀으로 서기관에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 관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이 제자의 참여를 막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환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 스크라이브라고 그럽니다. 이 서기관은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글을 써서 중요한 문서를 남긴다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실록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입니다. 지금이야 이것이 그렇게 크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지만 2000년, 3000년경에는 이 서기관은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의 몇 사람만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다 적는 사람이고 국가의 기밀과 모든 것 다 기록에 남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이 랍비였습니다. 라바의 선생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의 핵심 멤버였고 권력의 핵심 멤버였고 모든 민중과 이 종교의 지도자였고 존경을 한 몸에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학자였고 선생이었고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은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서기관의 이 입에서 모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라바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본인도 지금 선생입니다. 본인도 사회의 리더입니다. 마치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직위와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하인, 어떤 면에서 자기의 아들을 병 낫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앞에 와서 사정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서기관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직위를 내려놓고 아직도 증명이 안 된 나사렛 예수 한 청년을 향해서 선생이라는 용어를 부르면서 오늘 기꺼이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죠? 선생님, 라바에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 자체가 굉장히 존경의 표현이지만은 이 마태복음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 5번 예수님을 라바이,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5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8장 19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2장 38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9장 16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22장 16절과 36절에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대부분이 제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즉, 이 마태 기자는 오늘 이 한 서기관의 고백을 통해서 선생님이란 용어를 쓰게 합니다. 벌써 이 서기관이 진정한 믿음이 없이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깊은 그 내면에 서기관의 믿음에 지금 질문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지금 선생님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의 말에 무엇이 잘못이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서기관이 정말 이 뱉었던 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말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도의 그 마음을 거절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전혀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디가 잘못됐을까? 예수님이 혹시 이거 잘못 짚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기관은 지금에 비춰보면 어떤 교수나 박사나 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어떤 그 학자층입니다. 리더, 그 엘리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만한 표현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도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대학교나 교수나 좀 배운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상당수가 교양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어떤 석가모니, 공자나 맹자 수준으로 저는 생각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위대한 윤리가고 도덕가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서기관은 최소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내면의 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자만심과 그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것을 이제 밖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깊은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하는 마음과 그 동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답에 마태복음 8장 20절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도 다 자기가 거할, 자기가 저녁에 돌아가면 거할 어떤 집이 있는데 나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노마를 물리치고 다시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큰 기도 속에 기대와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속에서 이것을 희미하게 보고 있는 서기관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것을 직감하고 다가온지도 모릅니다. 즉 아직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큰 존경을 받지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내가 저기 가서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 정말 집도 없이 그냥 먹을 것도 없이 헤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성전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할 한마디로 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딱 찌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오면은 너 거지 될 텐데, 너 짜장면도 못 먹을 텐데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말을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서기관의 지금 꿈과 자존심을 확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로, 이 서기관은 가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회로부터 충분히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를 준비가 전혀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도 내 길을 따라오겠느냐. 서기관의 무감각 속에 그는 미처 자기도 깨닫지 못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일깨우는 것입니다. 제자의 값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미처 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면만 보이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을 아직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서기관은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하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높은 자긍심 가운데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성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서기관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서기관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과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어부들, 나병 환자, 노마 군인, 여자들 등등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학자나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꼭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생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저런 밑바닥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저처럼 브레인, 저처럼 엘리트가 있어서 선생님의 힘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오늘 운수 대통했습니다. 제가 자원에서 왔잖아요. 자원에서.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를 써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흥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다른 사람의 100% 따르는데 저는 110% 이상 따를 자신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힘을 합치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어떠십니까? 흥정할 만하십니까? 갑자기 제가 폼을 이렇게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서기관의 지금 자세인 것 같습니다. 숙이는 것이 아니라 떡 서서 선생님 저를 쓰십시오. 아마 이러한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읽어낸 해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말의 태도 중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이 말이 아직 의문이 안 드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를 보면 딱 비교가 됩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나병 환자와 노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뭐예요? 원하시면.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기 서기관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 내가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따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병 환자와 노마 백부장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신가요? 그 미묘한 차이를.
같이 주님을 따르는데 한쪽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과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치료를 하게 하고 제가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다 제쳐놓고 내가 주님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서기관에게.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은 완전히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서기관의 말에 20절과 같은 말로 다시 대답합니다. 8장 20절, 우리 자주 보는 내용은,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은 주목해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8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지금 네가 생각하는 선생의 개념과 정작 나를 정말 너는 모르고 있구나. 지금 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너는 스스로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풀어 또 썼습니다. 주님이 서기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나는 인자이니라. 나는 단순히 너와 같은 서기관이 아니란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선생 정도가 아니란다. 나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늘과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왕이란다. 네가 그것을 정말 알고 나에게 접근해서 말하고 있니?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왕이고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너는 그것을 보고 있느냐? 네가 단순히 조금 더 나은 랍비로 나를 생각한다면 너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서기관에 하는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갈보리 언덕이고 십자가의 길인 걸 정말로 네가 이해하고 있니? 이 길을 너는 자원해서 따라올 수 있겠니?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 집이 없이 떠도는 것은 그저 작은 일일 뿐이다. 나를 따르면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지붕이 없는 들에서 자야 할 때도 태반일 것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단순히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운 일이 따를 수 있을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묻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서기관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신뢰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담대한 선언은 단지 자기 자랑입니다. 저를 보세요. 사회 엘리트인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의 주님은 이 서기관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힘을 자랑하는 힘에 대한 자랑은 하고 있을지 모르고 사랑은 보여줄 줄 모르지만 힘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서기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직자 투표를 두고 있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 투표에 참여하고 왜 선출을 원하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대가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점잔을 빼고 다가오는 자긍심 가득한 서기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결심과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루에 10번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제자도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제자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희생과 위협을 감수하는 것인데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제자도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북한이나 저기 중동 지역에 이슬람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앙 때문에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편안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많이 주어질수록 특별히 이 남한과 같은 사회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주일 받고 어디 가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제가 가끔 여러분을 정말 어떨 때는 따끔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밤새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의 음성을 통해서 전해야 될 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좀 심하게 여러분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 교회에서 뭐 야단 많죠? 다른 교회 가버리면 쉽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증을 못 줍니다. 왜? 이 교회만 교회인가? 주변에 뭐 널린 게 교회인데 아주 배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의 쓴소리를 이 제자도의 이 대가를 바로 배우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로 여러분을 가문이슬로 해가지고 항상 헤헤헤 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죽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우리가 울고 웃으러 가는 곳이 병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영혼의 치료와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때로는 감찰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좁은 길을 논해야 되고 넓은 길의 위험성을 논해야 되고 21세기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사실 어려운가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혹이 심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 중에 어떤 학자의 이름을 잘 대지는 않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제가 이름을 대겠습니다. 나치 정부 당시에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고 수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유대인의 그 가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용소 문서가 이 번호가 수용소 번호가 찍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합니다. 트라우마는. 그때 본 해퍼라는 교수요 학자요 목사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대항을 하고 순교를 받았습니다. 이 번호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이 다 의사고 교수고 정부에도 큰 고관 대작들이 있고 얼마든지 본인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시간에 영국이나 미국으로 망명할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동료 교수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 핍박당한다. 그러나 그는 내 조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가서 결국 수용소에서 나치 정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이 중요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이 독일어는 Nachfolge라는 단어입니다. 제자직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긴 책을 제가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네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 부르셨다. 이렇게 제자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알에 떨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가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좁은 길로 가면서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울며 통곡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길을 붙들어야만이 나중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무거움과 책임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힘든데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땅끝까지 증리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십자가 영이 임하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와 보화를 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꿈틀거리는 마음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 대지가 얼어있을 때 큰 것이 아니라 새싹을 통해서 봄이 생기고 생명이 움트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움트고 자랄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강합니다. 이 길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